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가 없으신 무오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미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십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들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드려지는 입술의 제사, 입술의 제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숫송아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이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대신하여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가 앗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은 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제 이들이 앗수르에게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방과 이들의 군사력, 이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아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아로 비유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의지할 것도 없이 매우 비참하게 된 고아와 같다. 이제는 국류를 얻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국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국류를 얻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패역, 이들의 배교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세우고 숭배한 이 모든 것이 이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패역을 고쳐주신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의 영적의 그 잘못된 것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제게서 떠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타내는 그 표현도 이슬이지만 아침 햇살에 금세 없어지는 것이 이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이슬이 생물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한다. 식물들을 자라게 한다. 이런 좋은 의미의 이슬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풍성히 내릴 것을 이슬과 같이 내린다. 이 성령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셔서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화 아름다운 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평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 예수님을 또 이렇게 이 꽃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꽃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이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이 꽃이 솔로몬의 모든 것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꽃과 같이 하실 것이고 백합화 같이 피게 하실 것이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히게 하신다. 레바논의 백양목 이스라엘이 견고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말씀이고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양목 같으니 가지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이 이제 막 돋아나는 가지처럼 뻗어서 번성의 감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가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널리 재배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기름으로 나무 열매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요긴한 존재로 쓰임받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쓰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기름으로 많은 자들에게 이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자, 그리고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기름,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비유하고요.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그 향기가 레바논 같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향기, 이것은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향기를 바라겠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그늘을 가리킵니다. 그늘 아래서 참 평안과 휴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이 말합니다. 우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과거에 숭배했던 이 우상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저를 돌아보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 주실 때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푸른 잣나무처럼 축복과 영광의 근원이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무 푸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영원함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시다.
정직하시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길들은 여호와의 도, 말씀의 길, 우리 삶의 길, 모든 것이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조금도 불의하거나 애곡됨이 없이 온전히 바르고 옳다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라 가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때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국류를 얻는 길, 이것은 우리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새롭게 하나님은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진정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불의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방인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회복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폐역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폐역을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즐거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스바냐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저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소생해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슬이 없으면 꽃과 곡식이 자라지 못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슬과 같이 주시고 그 이슬을 주심으로 백합밭같이 아름답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견고한 이런 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지가 퍼진다, 번성한다는 것이고요. 그 향기가 또 많이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우상과 자기들이 상관이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에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 모든 헛된 것을 이제 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매듭짓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한 모든 것은 헛것이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또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 말씀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히고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도구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의 또 열매가 맺혀지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고 이 땅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